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11절 함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때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일날 나눴는데 7월부터 하반기 말씀을 제가 어떤 본문으로 강해를 할까 좀 준비하고 있는데 7월부터 시작하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누고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7월 둘째 주부터 새로운 주일 강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훈련 나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강사로 이렇게 쭉 나눔 질문을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질문은 저지요. 제가 가장 악질인 사람이지요. 이게 이제 기대되는 정답이었는데 이 반원 중에 전직 판사이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악질 인간입니까? 그 질문에 답을 좀처럼 못 하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판사니까 얼마나 법에 대해서 알겠어요. 제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 악질인 인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10년 이상 판결을 내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막 무기징역까지도 내리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제일 악질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선뜻 동의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70억, 뭐 80억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사람들이 좀 다르지 않나요?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아마
그 궁금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예수님께 해대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인용했던 모세 율법이 어디 있냐면, 자, 신명기 22장 22절을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아니 모세 율법에 그렇게 그 간통죄를 저지른 거죠? 그랬으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냔 말이에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모세 율법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냐면, 6절 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정말 가난한,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죄인들, 멸시했던 그 사람들이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이제까지 전했던 사랑의 복음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풀어주라, 이 사람도 참 안 됐네, 풀어주라,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그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7절 한번 볼게요. 7절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바닥에 뭔가를 쓰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랬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이나 그를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 몇십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그 마을에서 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기로 거기에 율법학자들 또는 회당장들,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과 그런 좀 나이스하고 근사하고 젠틀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달라 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직 판사였던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 저질스러운 그 악한 범죄자들하고 내가 똑같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마음껏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죠? 내가 저 사람보단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알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저 사람과 내가 다를 것이 없구나. 저는 옛날부터 사람은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뉘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 딱 보이지 않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 딱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나라도 그래요. 저는 나라도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나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하도 저기 뭐 소련이나 저기 중공이나 저희 때는 그렇게 명칭을 했었죠. 그리고 북한이나 일본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나라들이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좋은 나라라고. 근데 제가 커보고 다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라들을 겪어보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뭐가 진리지요? 우리는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인간보다 나는 낫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실체를 알고 나면 악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런 나쁜 인간을 만나. 여러분, 그 조폭 영화들 있죠? 그 갱들이 나오는 조폭 영화들 보면 그 조폭 두목이 상대방 그 조직에서 이렇게 배신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런 나쁜 죽일 놈을 봤나, 딱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은 본인인데, 자기가 제일 악질 갱들의 두목인데 누구 보고 지금 악질 인간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아유 저런 나쁜 인간을 봤나 이러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야, 너 뭐 묻은 거 나무란다고, 너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과나무에 아주 주렁주렁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근데 어떤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두 개밖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예요. 열매가 많든 열매가 적든 여러분 똑같이 사과나무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이 저질스럽게 보이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말 아유 저 사람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언제 열리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누군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이 생각이 다 바뀌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처럼 나는 원래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를 진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저질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내가 꽁꽁 숨겨놓았던 내 죄가, 내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날 때, 그때가 여러분 죽는 순간보다 더 두려워요. 최근에 고위공직자들이 임명을 받기 전에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검증을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예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하려고 상대편 그 사람이 어떤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까지 기록 조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은 고사하고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뒷조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못 삽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가, 내 지은 죄가, 내 숨겨놓은 죄가 드러날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돌 들고 서 있는 그 무리 속에 한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 내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지은 죄가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행일까요? 내가 끝까지 완전 범죄로 나는 살았어, 천만 다행이야.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요, 절망이에요. 왜 절망이죠? 이제 그때는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은 이 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내 죄가 내가 죽기 전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게 왜 은혜인지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반드시 여기서 해결받아야 돼요. 죄가 드러나는 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될 만한 심각한 죄라면 그러면 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뭐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가 이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몹쓸 사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해?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나구나. 내가 이 여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죠. 일단 1차 폭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자, 예수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졌는지. 그들은 자기들의 죄는 숨겨놓고 이 여인의 죄를 폭로시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죄를 폭로시킨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폭로시키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너희도 죄인이니까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 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정죄하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드러는 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면 법원에서는 땅땅땅 치면 그거는 정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죄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이게 오늘 정말 우리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실은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제가 처음에 판사인 어떤 성도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판사이신 그분이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인 인간 맞네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세요. 그러면서 매번 기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그분이 빼놓지를 않으세요.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누구를 향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자, 11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눈을 떠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지, 이 죄성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정말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너무너무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어디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의 잃어버린 내 아들과 딸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녀였다가 다시 되찾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찾을 때 우리가 죄에 물들었던 너무 누더기 같은 죄의 못을 입고 우리는 다시 돌아왔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절대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그죠?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죄가 언젠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누군가 알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감추어진 죄로 다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거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내 자식이야. 제가 오늘 교회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햇살이 밝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데 주님이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다가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근데 저는 알죠.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지방의 어느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대요. 그런데 그 교도소는 전국에서 제일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보통 10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 10년 이상 형을 받으려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20년, 30년 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교도소에서 그 재소자들 가족들을 초청한 운동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그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운동회 하면 얼마나 막 흥겹습니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망국기 걸어놓고 막 공굴리기도 하고 오재미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 재소자 체육대회 그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너무너무 화기애애한 운동회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운동회, 재소자 운동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부모님, 그 재소자들의 부모님,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들이 나와서 그 재소자인 자식이 부모님을 등에 업고 한 바퀴 달리기 하는 게 맨 마지막 그 달리기, 효도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끌벅적하던 이 운동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재소자들이 라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부모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아들 등에 누구도 업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자식들이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너무 앙상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몸이 말라져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그 아들 뒤에 어깨에 내가 업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도관이 진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일부러 이 출발 호루라기를 불렀습니다. 경기는 시작이 됐죠. 그런데 아무도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처럼 어느 어머니가
아들 등에 업힙니다. 눈물이 막 나는데 엄마도 울고 업고 있는 아들도 울고. 근데 엄마가 자기는 눈물 닦을 겨를이 없어요. 손수건을 꺼내서 업고 달리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아버지는 끝까지 그렇게 축 처져 있는 아들의 등에 업힐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목적은요, 1등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1초만이라도. 왜냐하면 이 마지막 효도 달리기 끝나면 아들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고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가야 되니까 1초라도 그 아들과 그 자식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완전히 그 운동에는 마지막에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해도요, 부모만큼은 내 자식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되찾은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는 내 죄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향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했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돌 들고 사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저 돌 안 드는데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다 무서운 돌들 들고 살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보통은 내가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만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 돌을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심성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누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 참죠? 그러면 그 인간, 내 아들 죽인 인간 잡아다가 내가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럼 뭐 한 거죠? 복수한 거죠. 그러나 차마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법으로 처벌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죠? 정의를 실현한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내가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한 거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 죽인 그 청년을, 공산당 청년을 내 아들로 양자 삼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가능한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죽여야지, 경찰에 넘기는 것도 우리는 성에 안 차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심성에 안 맞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내가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옆집 어느 아주머니가 세상에 다른 그 남자랑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바람 났다라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아유, 내가 이사 가야겠네. 저런 몹쓸 사람 옆집에 사는 게, 아유, 내가 수치스럽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용서를 받고 왔는데,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죄의 용서를 받고 왔는데, 이 여인은요, 절대로 어느 사람에게도 죽여야 된다, 저 사람 맞아도 싼다,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여인이 용서받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들었어요?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그 인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렸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안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그 인간 용서 못한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죠? 이 용서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내가 너를 또 용서한다, 내가 너를 또 용서한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은 저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내가 목사까지 되고 나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그래도 난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의 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힘은요,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서로에게도 필요해요. 제 아내가 함께 있지만 여러분, 부부도 똑같습니다. 부부는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부부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고 용서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내 평생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화를 찍으면 몇 편 찍어도 나오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용서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 자식들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말 했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무시하고 살아도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부모는 알죠. 부모 마음을 그렇게 멍들게 했던 자녀들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나? 자녀들은 몰라요. 그들이 부모가 나중에 되고 나면 알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자식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용서해요. 또 용서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천국이죠?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받은 상처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또 용서를 선언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를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손에 든 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가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야 그때 내 안에 지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좋다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돌 던질 사람이 없어져서 저는 좋아요. 그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정말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데 용서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일어나는 이 기적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용서의 역사예요.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천국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용서받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의 돌이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내 배우자든 내 자식이든 부모든 내 직장 동료든 어느 누구라도 내가 용서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지옥의 삶이 끊어집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옥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용서받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